할렐루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뭘까요?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이 뭘까요? 온전히 맡기고 갑니다. 오늘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 성가대마다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3부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온 성가대원들이 그냥 믿음에 꽉 차서 드리는 찬양 같아요. 그렇다고 뭐 2부는 안 그랬다는 건 아니고 2부도 그랬지만 3부도 그런 것 같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국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갑시다. 순종하며 갑시다. 온전히 맡기며 갑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메시지 삼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복강에서 푸니엘로, 발음이 좀 그렇죠? 야복강에서 푸니엘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과 뒤로 물러서는 것인데 양쪽이 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뒤가 막혔을 때 야, 이거 진퇴양난이네, 이런 표현을 쓰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꽉 가로막힌 상황. 장기를 두시는 발음은 장군했는데 피할 길이 없어서 외통수라고 말하죠. 바둑을 두시는 발음은 큰 대마가 걸렸는데 아다리 했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완전히 망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단어를 줄여서 완망, 핵망, 핵폭탄까지 망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절망, 위기, 아픔, 끝장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방이 막히면 뭐 절망과 좌절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절망의 골짜기 같은, 앞뒤가 막힌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면 야, 이건 내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내 탓이야, 내 책임이야 하고 돌이켜야 되죠. 깨우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잘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돼요. 그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를 그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셨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야곱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고 그 가운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도 아하,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을 나갈 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 야곱이 앞뒤가 막혀 있어요. 앞뒤가 막혀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함께 거취하면서 그 돌보심을 받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치는,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외삼촌입니다. 어머니 오빠죠. 가만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이라고 말하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저 베델을 향하여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2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야곱의 생애식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니까 외삼촌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면 20년 전에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밭주간 거래 몰래 속여서 자신이 대신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러나 에서가 복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야곱 기억하십니까? 그 베들레헴 곳에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꿈을 꾸었던 그 야곱.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며칠만 있다 올라 그랬는데 덜커덕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레이첼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레이첼, 굉장한 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그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그럼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봐. 그럼 내가 라헬을 주지. 그래서 야곱은 그 7년을 수일 동안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라헬과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신부를 모셔와서 그곳에 와서 이제 신부 밤새 잔치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옆에 누가 누워있나요? 레아가 누워있었습니다. 언니가 누워있었습니다. 언니가 약간 알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눈이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이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보니까, 떠서 보니까 이건 레아가 덜커덕 누워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놀래갖고 그냥 외삼촌을 쫓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 분명히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하지. 뭐가 당연합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 풍습을 몰라? 언니를 시집 보내기 전에 동생이 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헐 수 없이 레아를 자네에게 먼저 시집을 보냈으니 자네가 양해하게. 그러나 만에 하나 7년만 더 열심히 일해준다면 이번엔 진짜 라헬을 주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알았다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7년 만에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14년이 지나갔죠. 그 14년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6년 동안 20년을 지난 동안에 이 야곱은 한 푼도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곱에게 삭슬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넉넉해지면 혹시 자기를 떠날까 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잔머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기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꾀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데 그동안 야곱은 뛰는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놈이었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따를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외삼촌을 만났더니 이건 임자를 만나서 꼼짝없이 이 라반에게 붙잡혀갖고 20년을 일하고도 한 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큰 가축을 이룬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야, 넌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거예요. 도망을 치고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떠남이 쉽지를 않아요.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23절로 26절을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일주일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꼭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잘했다 못했다 선악간에 네가 따지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라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라반을 막아주긴 했지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뒤로 돌아오지 마. 돌아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뒤가 막혔어요. 앞이 먼저 막힌 게 아니라 뒤가 먼저 막혀서 이제 야곱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야곱의 앞길도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먹은 것과 마찬가지죠. 훔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에서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요. 32장.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그걸로 가다 보니까 형을 마주치게 됐는데 혹시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좀 빨리 가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이젠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큰 부자가 됐은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 주께,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에서를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서의 마음을 좀 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가 몇 명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왜 올까요? 20년 동안 에서는 원한을 가슴에 품고 복수를 꿈꿨어요. 야곱 이놈의 새끼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장자권을 네가 훔쳐가서 복을 네가 다 혼자 받아서 가만히는 보고 자 얼른. 근데 네가 온다고 내가 잡으러 가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옵니다.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라반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린 여기서 이런 퀘스천을 갖죠. 질문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왜 앞이 막히냐고요. 그럼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도 막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요. 믿음의 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나가는데 앞이 막혀요. 어떤 땐 뒤도 막혀요. 그럼 좌우로 도망가지 좌우로 막혀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면초가 동서남북으로 막혀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이 막힐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방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방. 오방이라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 안에서 오방이 있다. 오방이 뭐예요? 동서남북이 막히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7월 마지막 주에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설교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주일날 철회 예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철회 예배 꽉 찼습니다. 장마도 거의 끝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그 바울성전 꽉 찬 곳에서 제가 선교사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말씀의 주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방이 막히거든 하나님의 삶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사방이 막히면 오방이 있다. 오방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방이 막혔다면 오늘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오방순복음교회. 그랬더니 많은 성도 여러분처럼 막 웃었어요. 근데 오른쪽 저쪽 끝에서 어떤 분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또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멘 소리 하나가 바울 성전을 그냥 꽉 차버렸거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한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LA에 나를 찾아올 분이 없을 텐데 가서 만나봤더니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명함을 한 장을 딱 주는데 명함에 보니까 오방순복음교회 기억도 났어요. 조미자 전도사는. 깜빡 이름은 모르겠는데 오방순복음교회는 알아 내가. 그 철회배.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철회배에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계시면 이름을 지어준다고 오방순복음교회라고. 그때 누군가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했죠. 저예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 작정 철회배를 지내고 있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사방이 막히면 오방이 있다, 교회 이름을 오방이라고 전하냐. 아멘 오랜만에 받았어. 왜 막혔냐?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아는 분이 그 교회가 필요하다고 연결을 했어요. 길이 미국으로 열렸어. 그래서 미국에 와서 코리아타운에다가 어린이집과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처음 간판을 붙이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대. 목사님이 계신 거 알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거짓도 없고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나는 아니지 한 사람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건 내 말씀이에요 라고 레마를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아니면 자녀를 놓고 결혼을 놓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사방이 막혔습니까? 오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오방이라고 줘도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들지 않는데 설계도 누가 짰나요? 하나님이 짜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창문은 딱 한 군데 하늘 쪽으로 해서 옆으로 하나 나 있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는 사방이 보이지 않아요. 딱 한 군데 하늘만 보여요. 그 창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방이요. 성경에 없는데요? 알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밖에 없는 거지. 하늘이 오방이는. 여러분이 사방이 막히거든 누구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오방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마음이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할까요? 앞뒤가 막혔어요. 참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나가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 경험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내 습관이 있고 내 머리가 있고, 또 우리도 머리가 한 머리 하잖아요. 얼마나 또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가기까지 이 내 잔머리와 잔꾀를 내려놓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야곱은 아무리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아직도 잔머리가 있어요. 야곱의 잔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눕니까? 2대로 나눕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양곤마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작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걸 놓치면 이거라도 하겠다. 전문적인 용어로 반타작이라고 그러죠. 만약 에서가 이쪽을 치러 오면 이쪽은 줘, 나머지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머리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했지만 온전히 의지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머리도 믿고, 이게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와 같아요. 야곱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잔머리만 굴리진 않죠. 또 기도도 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자, 야곱의 잔머리죠.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이젠 또 기도도 하죠. 9절에 가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죄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왜 삼촌 집에 갔더니 이제 지금은 한때 두때 반때로는 큰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이쪽 치면 이쪽 가지고 도망을 치겠다는,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자기 방법도 다 써놨어요. 어쩌면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 다음 절 23절 24절을 보면 야곱이요, 이 정도 잔머리도 굴립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은,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자기 마누라, 자식, 자기 종들은 먼저 건너가래. 에서 앞으로 다 가게 하래요. 근데 누구는 안 건너가요. 나는 안 건너가. 만에 하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100m를 10초 팔에 뛰는, 너무 느린가? 9초 팔에 뛰는 준족을 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상황이 힘들면 도망가고 뒤로 물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저 유명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겨루를 하죠. 누가 이기기나 지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야곱이 엄청난 고집을, 절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쳐서 이그러지게 만드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쳤을까요? 야곱이 마지막 믿는 의지에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위골시켜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리를 절게 된 야곱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놔요. 계획도 내려놓고 방법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억울함과 서운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다 내려놓아요. 이제 믿을 다리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오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리가 어긋나 도망도 못 가. 사방이 꽉 막혔어.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은 처절하고 절박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끈질깁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믿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 끝까지 놓지 않는 절박함과 끈질김이요.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치료받는 모습을 설교를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성경은 아주 짧아요. 4절 5절밖에 안 돼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절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이건 영화 한 장면이 나올 만한 분량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재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유전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건 외통수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건 사방이 막힌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베너의 부모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에 살잖아요.
그 동굴에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외부와 단절됐죠. 위에서 두레박 같은 걸 내려주면서 먹을 양식을 주고 물을 주면 그거 얻어먹고 사는 게 문둥병자예요.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 언감상심 생각도 못해. 왜? 나와서 돌아다니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옮으니까. 문둥병자는 처절한 거예요. 그런 처절했었던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건 믿음이에요. 기대감. 그러나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필요하죠. 그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어요. 포기가 있겠어요. 너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차라리 여기 있는 것만도 못해. 얼마나 많은 게 잡아당겼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뒤엎고 뚫고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쳐 죽일 수도 있어요. 비참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깨끗해져요.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절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나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뚫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겠냐, 나를 떠난 부모들 형제들 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거꾸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사실상 이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누군가 막 엉망이 된 문둥병자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들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면 보통 강심장으로 그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망치거나 발로 차거나 막 여기 문둥병이 딱 고쳐 돌로 죽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남아서 그 얼굴을 들이밀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무슨 돈으로 나왔겠습니까? 학력으로 나왔겠습니까? 백으로 은혜를 구하고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보고 고쳐줄게. 뭐 우리가 무슨 어느 집안 출신이든 야 너 그 집안 출신이냐? 그럼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습은 각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인지. 그러나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은 그 기대 하나 가지고 엎드리고 처분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을 쏟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를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뭐 예배 드린다고 될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될까? 현실이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뚫고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시는, 하나님 편에 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가까이 끈질기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아요. 서운하게 하죠. 여러분 서운하면 절대 못 나가요. 속상하게 하죠. 억울하게 하죠. 막 화가 나게 하죠. 그리고 막 포기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막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죠. 그러면 못 나가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대예요.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기대해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뚫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나간다. 절망스러워도 나간다. 낙심해도 나간다. 억울해 나간다. 왜? 주께서 원하셔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이걸 끝까지 붙잡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끈질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잔꾀로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견디고 붙잡았던 끈질김의 결과는 뭘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빨리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길래 하나님은 야곱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을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 가인들이 와서 보고한 대로 400명이 군사가 마치 외인부대 같이 뭐 창검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서 와요. 400명 대단하죠. 야곱은 군사가 없어요. 꼼짝없이 지금 능지처참 당할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나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갔지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또 머리 쓰는 것처럼 보이죠? 또 나누기 시작하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역시 잔머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잔머리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 야곱이 맨 뒤로 갔지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자기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놀랍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죠.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서 갑니다.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4절이 주인공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했었던 야곱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를 맞이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내 동생 야곱아,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에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칼 들고 쳐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야곱을 안아요. 놀라운 신비죠. 야곱은 이 순간이 두려웠어요. 에서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야곱을 안아주고 있어요. 그 풍습에 따라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 놀라운 신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뭘 한들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에서가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훈련 장소예요.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잔머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뼈를 벌어 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변화가 돼요.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그것이 뭐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넘어가세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받아달라는 거죠.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2절을 주목하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동행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에스코트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서 함께 가리라. 컨보이, 내가 앞장서 너를 이끌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이 에서가 나에게 평생 철천지 원수여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변화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그 환경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요, 그 아픔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요, 그 고난과 시련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약복강은 눈물로 홀로 있는 것이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과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사방에 맡겼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오. 오방. 요즘도 오방 또 파나요? 한번 사 드시면서 야, 사방에 막혀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방이 있다고 하더라. 길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끈질기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막 쓰러뜨리려고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하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변화해서 뭐가 될까요? 신비가 돼요.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와 고통이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